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가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초등학교 4, 5, 6학년 7,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어린이날 선물 받기 42%가 대답을 했고요. 가족과 나들이 하기가 20%였습니다.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날 강풍이 불고 비가 왔는데요.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하는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등이 21%인데요. 현금 및 상품권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4, 5, 6학년인데 벌써부터 돈의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리고 2위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20%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설문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는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 39%가 대답을 했고 2위는 노력하여 나의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29%가 2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행복한 조건의 1순위가 그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도 1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 결국 부부관계가 좋아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 있는 데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상대로 어머니가 30%, 친구들이 22%, 아버지가 21%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서 응답한 우리 아이들이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가족과의 대화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 26%, 그리고 1시간 미만이 21%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학원 숙제와 공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3%가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원 숙제와 공부량을 줄이고 가정에서 좀 더 충분하게 쉼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늘 고민하죠.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공부를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키는 대로 고민이고 또 선생님들은 충분하게 쉼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또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고민이고 공부를 못해도 고민이고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믿음, 마음,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이 요단강 가운데로 다시 가서 그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이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다시 12명을 택해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골라서 이 길갈에서 너희들이 진치고 있는 그 길갈에 돌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요단강 도하를 경험하지 못한 그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을 세운 목적은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모르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막막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보고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길갈에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지식의 대명사였습니다. 일상 삶에서도 고집이 있으시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이 각 요일마다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요. 딱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이 다 그냥 기도, 신방,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행이나 휴식 이런 시간은 저희 아버지에게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목사가 돼서 돌이켜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월요일에 보여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통 목사님들이 쉬는 날이 이제 월요일이지 않겠습니까? 월요일에는 이 전화기를 꺼놓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이 전성교회 청빙 면접을 할 때 면접위원 중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도 받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청빙 위원 중에 한 분이 물었을 때 제가 그때 대답하기를 저는 교인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월요일 날도 전화가 오면 신방 가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많은 청빙위원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영상이 녹화돼가지고 다시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에 전화기는 켜놓는데 혹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상처는 받지 마시고 아마 부목사님들의 핸드폰은 늘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주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월요일에 금식하시면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저녁에는 철야까지 하시면서 그 다음 화요일 새벽 설교까지 하시는 것이 월요일의 루틴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알기에 그 월요일 날 금식하시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목사로 서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마치 길갈에 세운 그 12돌과 같이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부족한 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고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물을 때에 나의 삶을 보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하고 기념비가 되어야 하고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겪었던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상징적인 그 기념비적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래, 그게 해결이었지, 그게 답이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라고 고백하며 그 부모의 신앙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인생의 철학으로 여겼던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모름지기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신앙의 발걸음, 선택, 그 순간은 우리 자녀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일이 잘 되어 갔을 때에, 또 성공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은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인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언제든지 돌이켜 해상해 볼 수 있는 기념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여리고 성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길갈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그 돌,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면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이 세워진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22절, 23절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앞에 12지파의 그 대표에게는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을 가지고 와야 하기에 왜 너희들이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와야 했는지를 설명했다라면 이제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온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려주어야 합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 간증거리가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생한 나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그 본문 말씀이 가정예배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본문도 가정예배 본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물론 청소년들은 그냥 좋았어 라고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러면 막 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그때 화내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들으라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 했는지 한번 적어서 와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나눈다라면 그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했던 그 노예와 같던 자신들의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어떤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도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학력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고 위대하심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 세상에 그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더 능력 있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직업이 어떠하든 학교가 어디에 나왔든 연봉이 얼마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손을 잡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의 손에 돈이 들려 있을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손에는 사람의 손이 들려 있을 것이고, 과거에 할애했던 경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손에 과거의 경력이 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크고 강하신 우리의 손에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들려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손에도 돈이 들려있고 명예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손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순간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알려주고 알게 하여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선물 허락하여 주신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념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을 확실히 만나 이야기거리,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셔서 부모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강한 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아세례 진행합니다. 주님의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